5월 9일은 우리나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례가 없는 고리, 보궐 선거이지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 당선될 대통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 것인가,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방이 경제 정책을 얼마나 잘 내놓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표심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20여 년 전 IMF를 경험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1997년에서 98년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거 발음이 참 안 되네요. 네,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IMF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으니까 저에게도 그 여파가 실제 피부로 와닿게 되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이제 보통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떠나고 헌금이 주니까 교회 사역자를 뽑지 않는 겁니다. 뽑지 않으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1998년 5월 전까지 제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김포공항 근처에 가면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아버지가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농장에 가서 비닐하우스 제거하는 일을 했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평상시에 공부만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일반 노가대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비닐하우스에 가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며칠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김포공항이니까 늘 뭐가 뜹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억이 나요. 비행기를 보면서 주님, 저도 언젠가 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한번 가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참 쉬운 기도예요. 비행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에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신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IMF보다 더 힘든 이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서민들의 지갑이 굉장히 얄팍해졌습니다. 삶이 팍팍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서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매일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 길을 향할 때에 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배가 고프고 조그만 목 갈증이 나면 아우성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옥과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지옥이라도 좋으니까 배만 부르게 해다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우성을 쳤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경제 문제입니다. 생활 경제 문제. 경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쩌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에베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바울이 선교 파송을 받은 지역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잘 몰라도 이 캔자스 전체 인구가 25만이 약간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인구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수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빛이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는 정말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해상 무역과 육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해상을 통해서 지중해 건너편 팔레스타인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육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를 통과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 도시 역할을 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미국으로 따지면은 뉴욕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유명한 것은 단순히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이 발달해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뉴욕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렇죠? 자유여신상이 떠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뉴욕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유여신상이에요. 횃불 들고 있는 자유여신상이에요. 횃불이 정말 켜졌는지 모르지만 횃불 들고 있는 자유여신상이 떠오릅니다. 에베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이 아니라 에베소 하면 아데미 여신전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떠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크기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요, 가로가 50m, 이거 신전 크기입니다. 가로가 50m, 세로가 104m입니다. 잘 상상이 가지 않나면 우리 교회 주변 이 잔디밭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양 뒤편에 있는 이 잔디밭 사이즈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어쩌면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잔디밭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요, 여신전의 높이가 60m였습니다. 127개의 돌기둥이 여신전을 버티고 있었는데 돌기둥 하나하나의 높이가 60m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국제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여신전입니다. 신전터가 아니라, 신전 주변이 아니라 신전 자체의 크기가 50m, 104m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하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듯이 에베소 하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이 명물 중에 명물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아데미 여신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에 끊임없이 방문하는 관광객 순례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에는 무엇이 또 발전하는가 하면 숙박업이 발전하죠. 호텔 산업이 발전하죠. 그리고 그것을 끼고 식당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하는 안내 사업이 발전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갑니까? 뭐 사가요? 기념품 사가죠. 그러니까 기념품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놓고 그것을 빌붙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전을 방문하는 전 세계에서 온 방문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을 사가는데, 기념품 중에서 단연 최고로 인기 있는 기념품이 무엇인가 하면 열쇠고리가 아니라 가장 최고로 인기 있는 기념품은 아데미 여신 모형이었습니다.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아데미 여신 모형과 아데미 여신전 모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 중에서도 은으로 은박을 입힌 여신, 또 여신전의 모형, 이것은 아주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2001년도에 에베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인데 이 에베소 곳곳을 지나서 쭉 걸어봤는데
곳곳에 아데미 여신전 모형이 이렇게 조각된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옛날 상점터가 있었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상상컨대 그 옛날 그 아데미 여신전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상점에 들어가서 양손에 아데미 여신 모형과 그 신전 모형을 들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상점을 가든지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의 모형이 장식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크게 번창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신전 모형과 여신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점점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장 11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책,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마술책을 갖고 나와서 공중 앞에서 불사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올 때는 아데미 여신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데미 여신은 가짜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무엇을 갖고 가지 않을까요? 아데미 여신과 신전 모형을 사갈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데미 여신전과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데미 여신 모형과 신전 모형을 만드는 제조업과 판매하는 것은 점점 그 사업이 불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의 직원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군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아데미 여신 모형과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점점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우리의 사업이 점점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된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업이 불황을 모르고 잘 되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숨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에베소 길거리에서
예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길거리를 지나든지 우연히 보았던지 그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들었고 보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보았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이죠. 자,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데메드리오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면 부도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 천하여진다는 것은 영어로 disreputation입니다. 아주 우리 영업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평판이 나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실제적인 원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풍족이란 말이 떠나게 되었고 우리가 잘못하면 부도맞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의 사람들이 에베소 시민들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여신전의 모형과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숙박업도 하고 식당도 경영하고 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아데미 여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만 경제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빠질 위험에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자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 여신의 모형을 만들든 만들지 않던 전 에베소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면 데메드리오가 하는 그 연설을 듣고 저도 충분히 분노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오늘 벌어야 내 자녀에게 음식을 사줄 수 있고 오늘 벌어야 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오늘 벌어야 하루의 삶을 연명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것이 끊어지는 상황에 이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당장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 사업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을 일으키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장을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자 무엇인가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부도맞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경제 위기에 큰 위험에 빠지겠다 해서 그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라고 외치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아고라에서 모여서 이 연설을 하고 아고라에서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 중앙 대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중앙 대로로 따라 쫙 올라가면 연극장이 있거든요. 아주 2만 5천 명이나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연극장이 있습니다. 그 연극장을 향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무리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보았어요. 그들을 보자 그들을 낚고채가지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을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질질 끌어서 연극장으로 데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시민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혹은 장사,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살펴본 19장 11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과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갖고 사용하던 마술책을 공중 앞에서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배고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경제적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부도 맞을 수 있고요. 똑같이 길거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술책을 갖다 내버리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분노하며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그것이 차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느냐?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 그리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돈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생활, 부유한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고 그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진리가 무엇이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든, 복음이 무엇이든 그것은 차선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사업이 번창했다고 해요. 바울은 떠나고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업이 일어나서 번창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고 화려한 집을 사고 혹은 지었다고 합시다. 실제로 에베소에 가면요, 로마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화려한 맨션들이 있어요. 아주 거대한 맨션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는 귀금속과 실크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들의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그들의 돈을 가지고 그들이 쾌락을 샀다고 해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보았다고 해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더 럭셔리한 마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는 사이에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군들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잃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돼요. 여러분, 장혜성 권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신 샤니 미션 메디컬 센터에 가면 2층이 메인 엔터넌스입니다. 제가 메인 엔트런스를 통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권사님 계신 곳은 3층인데 3층으로 가기 전에 2층 길을 복도로 따라 걸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산부인과가 있더라고요. 출생하는 곳이죠. 아이들 낳는 곳이에요. 그리고 길을 따라 쭉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3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중환자실, 또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산부인과를 걸어갈 때와 다른 일반 병동을 걸어갈 때 제 생각과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산부인과를 걸어갈 때는요, 웃음이 절로 나와요. 아이들 출산하는 장소를 걸어갈 때는,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냥 기뻐요. 마냥 기뻐요. 그런데 그 병동을 떠나서 다른 병동으로 가면 얼굴이 시무룩해집니다. 얼굴에 근심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밀려와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감동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요.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은 일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순간의 만족과 풍요와 부유함과 쾌락을 줄 수 있는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돈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이 목록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일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데메tri와 그의 직공들,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영원을 놓고 일순간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 쓴 한마디 말이 이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귀감이 되고 선교사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자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자야말로 바보가 아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은 영원하지 아니한 그 돈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보았으나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란 것이요, 절대로 우리의 하수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종이 될 수 없다면 돈은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돈을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우리가 돈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발자국만 잘못 나가면 돈은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이란 것, 그 재물이란 것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는 돈을 우리가 이미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끄럽지만 제 자신이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성지 안내를 100번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100번 이상 안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게 유명하게 성지 안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지 안내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저에게 제가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제가 정당한 땀을 흘리고 제가 받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과외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면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지순례 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오늘 나오는 헌금은 오늘 수고하신 선교사님에게 드려서 학비에 보태 쓰고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이 좋겠다. 정말 그들은 정말 순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돈을 저한테 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들은 그 돈을 저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돌변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변해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헌금이 아니죠 사실. 오늘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것을 계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그 돈이 안 들어오면 그 돈 어디로 가나?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제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는가 그것을 계산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타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제 느낀 감정, 제 안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마음, 그 탐욕, 그것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그날 제가 그것을 뿌리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뽑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헌금을 하면 돈을 주면이죠. 돈을 주면 그것을 제가 그분들의 이름으로 제가 섬기는 유대인 교회에 갖다가 헌금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름으로 드렸어요. 이것은 뭐 제 자랑은 아니라 제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주인 역할을 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요트 있는 분 없으시죠? 장혜성 권사님 댁에 이 작은 요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배죠. 요트라고 하긴 그렇고요. 근데 그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탐욕에 관한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리치스탄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치스탄. 리치라는 것은 부자죠. 스탄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스탄이 많이 붙습니다. 스탄이라는 것은 사실 king,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치스탄이니까 그 부유함의 왕들 이런 뜻이 되겠죠. 리치스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배가 아니라 요트가 있었습니다. 길이만 하더라도 30m짜리 요트입니다. 그 30m짜리 그 화려한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쫙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우리 낚시하자 했어요. 그 만남의 장소로 가보니까 30m짜리 자기 요트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옆에 친구는 40m, 앞에 친구는 60m, 그 뒤에 있는 친구는 100m, 자기보다 훨씬 큰 요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요트를 바라보면서, 그 화려하게 짝이 없는 그 요트를 바라보면서 내 요트는 나룻배에 불과하구나. 30m짜리 요트가 나룻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탐욕의 끝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의 배는, 나의 요트는 나룻배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렇고 그의 직군들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복음을 듣고 보았으나 그들은 그것보다 일순간 그것을 줄 수 있는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분노했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일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도 일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일순간이 아니라 permanent, forever,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